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난 수요일 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7별을 붙잡고 나타나시는데 세상의 수많은 주의 사자들을 붙잡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메시지고, 또한 주님은 우리의 수고나 인내 그리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거일동작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지만은 책망을 들었는데 뭐에 책망을 들었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 천사의 말을 하고 살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과를 먹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늘나라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떠나서 살면요,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은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오늘 저녁에 본문은 서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서문화 교회에는 책망이 하나도 없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서문화 교회예요. 좋은 교회지요. 선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책망 듣지 아니하고 칭찬만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이 책망 들을 것이 있으면 다 잘라내버리고 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서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서문화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65km 떨어진 대도시입니다. 당시 황제 숭배 강압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은 교회가 서문화 교회예요. 일제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동방요배 강요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는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이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을 당한 성도들도 많잖아요. 특히 경북 의성에는 주기철 목사님이 의성 경찰서에 감금되어 있었는데 많은 고문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의성 경찰서 감방에 생활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 고향이 의성입니다만은 의성 지방에 가면 동네마다 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어떤 동네는 교회 2개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 신앙의 뿌리가요, 굉장히 순수한 신앙들을 가졌어요. 내 고향이라고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진짜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주로 우리 합동교회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다니느냐 하면 교회를 찾아가서 인사하고 교회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들이 밀어주면 그 사람 되고 교회들이 안 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환난을 잘 통과하면 믿음이 정금 믿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지상에서는 교회의 환난을 때에 따라 허락하세요. 그 환난을 핍박을 이길 때에 믿음이 연결해지고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 위에 핍박받는 교회는 내부에 분쟁이 없어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방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환란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탁 붕했고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에 핍박이 있고 6.25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급성장한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난 핍박을 원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실 때 환난 핍박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정금 믿음이 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있던 폴리갑은 86세가 됐는데 로마의 황제의 숭배 강요로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때의 폴리갑이 86년 동안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배척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척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자기 베개가 타는 것을 보았어요. 아, 내가 하행당해서 순교하는구나. 3일 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하영으로 순교당할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영을 시킬 때에 손을 갖다가 못 박아놓고 불 탈 때 뛰쳐나올까봐 그렇게 못을 치려고 했더니 폴리갑이 못을 박지 마세요. 나는 순교할 겁니다. 그래서 못을 박지 아니하고 나무 끈으로 묶었는데 거기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갔었어요. 서문학교회는 순교자를 낳은 교회고, 서문학교회는 환란이 있었지만 환란을 잘 이겼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환란당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더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다 둘러보았는데 다른 교회는 다 무너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오직 서문학교회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서문화가 지금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지금은 이즈밀, 지역 이름이 지금은 이즈밀인데, 서문화가 이즈밀인데 거기 가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도시가 얼마나 크냐 하면 300만이 모이는 도시예요. 울산이 몇 만이에요? 지금 115만 되잖아요. 울산보다가 2배가 훨씬 넘는 그러한 도시인데 서문화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로 살고 있어요. 서문화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서연교회 성도들에게 서연교회 주신 메시지인데, 첫째는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실 때는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왕림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실 때는 처음이요 나중인 주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처음이요 나중 되신 주님, 이 처음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니? 천지의 창조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누가 하시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동물과 사람을 만드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미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할 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해 주는 메시지지요. 우주의 시작, 사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곰의 자손이 아닙니다. 원숭이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나중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나중이라는 것은 심판의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데 성만화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심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서서 가지고 내려다보시잖아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빙긋이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찬송가 235장 찬송에 보면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저 나라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양혜수 권사님 모친이 소천하셨는데 이제는 괴로운 세상 떠나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즐거운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모시고 살게 되는 그런 은총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님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창조주요 심판의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대속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속죄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걸 알면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사도신경 고백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못 박히셨느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고 범죄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였느냐?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고 뱀의 후손들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는 이 메시지가 뭐냐면요, 여인의 후손은 우리는 남자의 후손,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지만은 예수님만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시간은 뱀의 머리를 깨는 시간이고,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거기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알면요, 나도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뜻한 봄날에 어미닭이 한 20여 마리 뺑아리를 몰고 다니면서 모이를 줍고 하는데 그 잔디밭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어서 다리 피할 길이 없으니까 어미닭이 뺑아리들을 다 품에 안았는데 그 잔디밭에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미닭은 타서 죽었는데 그 안에 있던 뺑아리들은 뛰쳐나와가지고 살았다. 그 뺑아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미닭이 죽은 거죠. 어미닭 자기 하나를 살려면 자기가 날든지 해서 나가면 되는데 그 새끼 뺑아리를 위해서 품에 품고 결국은 자기는 죽었는데 뺑아리들은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만 하면 12형제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로마 군병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 져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 지실 때에 의인이 죄인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뺨을 맞고 못에 박히는 쓰리고 아픈 고생이 있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감수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뭐 욕 먹는 거, 뺨 맞는 거, 침뱉음 당하는 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살아나셨는데, 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종교와 똑같아요. 기독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영광을 주셨고,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서문학교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 되신 창조주요 심판자 되신 주님으로 나타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가 부활하신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창조주 예수님, 심판장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얻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서문학교회의 칭찬이 나오는데 9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 서문학교회의 칭찬이 말씀이 뭐냐?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네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환난 가운데서 영적으로 부유했다는 겁니다. 서문학교회 환난과 핍박으로 외적으로는 가난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이 서문학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만 들었다. 믿음은 그보다 더 귀한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은행장들도 많고 사장들도 많아가지고 육적으로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거지고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뻘거벗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의 물질 부자보다 믿음의 부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적인 부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일제가 교회를 핍박할 때에 6.25 때의 공산당들이 교회를 핍박해서 우리나라도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육적으로 다 가난했는데, 그러나 환난 핍박을 이겼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해진 줄 믿습니다. 주희철 목사님 같은 안희숙 선생 같은 분이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사배 전환하지 않고 믿음 지켰잖아요. 육적인 부자보다가 이거 귀한 것이 영적인 부자인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네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첫째가 영혼 잘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도 잘 되어야 되고 강건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은 먼저 믿음에 부유한, 은혜 받아서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지요. 하란의 유명한 여자 부흥사 코리템 붐 여사는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죽음 직전에 구출된 분인데, 이분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소련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러시아 군인들이 기관 단총을 들고 들어와서 손들었습니다. 지금 죽길 심판을 하겠는데 여기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밖으로 나가라고 기회를 준다고. 그랬더니 몇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갑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예수 믿을 사람만 여기 있고 살고 싶은 사람 나가라고. 그런데 한 사람도 꼼짝을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내려. 그랬더니만은 문을 걸어 잠그고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영이 산 사람은요, 예배를 안 드리면 갈증을 느껴요. 사람의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는 것처럼,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것처럼 영적인 굶주림 때문에, 영적인 갈급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쭉정이 되지 말고 정말 생명 내놓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음 지킬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우리가 공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지만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면 주일을 하다가 욕 한 번 들어도 일중시하고 일 안 할 사람도 있고 예배 시간 빠질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순교할 각오하고 산 순교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음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문학교의 칭찬은 환난 가운데 영적으로 부유했다 그랬고 유대인의 비방에 넘어가지 아니한 것을 칭찬했어요.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비방도 알거니와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가는 뭘 강조했느냐 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밖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유대교를 믿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유대교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구약에는 오실 예수를 믿고 율법을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구약만 가지고 안 되고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한다고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누면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도덕법은 십계명은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 그대로 다 지켜야 돼요. 영원한 도덕법이에요. 그러나 시민법은 신약에 와서 지키는 것도 있고 지키지 않는 것도 있어요.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갚으면 돼요. 이는 이로 갚으면 돼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를 이로 눈으로 갚으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법,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는 폐지가 되었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는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지 할례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율법을 도매급으로 다 안 지켜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 지켜야 된다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안식교는 율법을 준수하다 보니까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약을 갖다가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으로 나누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말 들으면 신앙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사람의 소리 너무 기울이다 보면 사람한테 비유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 주님하고는 멀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까이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면은 너 이거 아니야 잘못됐다고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체면 때문에 그냥 같이 고개 끄덕거리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나요? 정말 아닌 것은 아니라 그러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귀 팔려가는 아버지와 아들 얘기가 있잖아요. 나귀를 팔러 가는데 아줌마들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니까 왜 저기 나귀를 갖다가 저렇게 그냥 가느냐, 아이를 갖다 걸기지 말고 태워가지. 그 소리 듣고 아이를 태웠어요. 근데 좀 지나가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은 노인정 앞을 지나가는데 노인들이 뭐라 하는 거니? 에이, 어떻게 아이를 갖다 태우고 어른들을 저렇게 걷게 만드느냐.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같이 탔어요. 좀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 하니, 아이고 어떻게 짐승을 저렇게 학대하느냐고, 어떻게 두 부자가 저렇게 짐승을 갖다가 힘들게 만드느냐고. 그래가지고 둘 다 내려가가지고는 나귀를 갖다가 앞다리 묶고 뒷다리 묶어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메고 지금 갑니다. 가다가 외나무 다리를 건들려고 하는데 나귀가 팍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흔드니까 그냥 외나무 다리에서 강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의 소리에 맞춰다 하다 보면 나귀 팔러 가는 부자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해야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듣지, 사람들이 비위 얼마나 맞췄느냐, 사람의 소리 얼마나 장단 맞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세상과 장단을 맞추지 말고 말씀과 쿵짝쿵짝 장단 맞춰야지. 사람하고 세상하고 쿵짝쿵짝 맞추다 보면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잘못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서문학교의 정찬은 환난 가운데서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다. 우리는 육적으로 부유한 것보다가 육적으로 부유한 게 좋지만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유대인의 비방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아름다운 이 서문학 교회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부탁이 있습니다. 칭찬하는 교회에 부탁이 뭐였느냐?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서문학교의 부탁은 첫째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서문학교회에 어떤 종류의 환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잘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환난에 너무 신경 쓰면요 믿음 못 지켜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 너무 두려워하면요 믿음 못 지킨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가정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도는 환난을 이 땅에서 각오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고속버스 타고 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는 천국 길은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요. 계시록 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문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의 환난에,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할 줄 아는, 환난에, 참음에 동참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환난 없다, 평안만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에서는 너희 제자들이,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환난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환난이 있어요. 말세에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을 이겨야지. 환난을 피해버리고 환난이 오면 주님을 부인하고 안 믿는 척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한쪽은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각오해야 되고 한쪽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요. 500원짜리 동전에 한쪽은 500이 적혀있고 한쪽은 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있는 반면에 이 땅에서는 십자가 있고 환난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잘 통과하고 십자가 잘 진 사람이 저 나라에 가서 멸관과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장차 받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서문학교회의 부탁이었어요. 또 하나의 부탁은 죽도록 충성해라는 것이 부탁이었어요. 고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많은 사람은 충성하는데 대충 충성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충성하십시다.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에 하늘에 상이 있지, 충성하지 않으면 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면서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한 사람에게 생명의 멸관 주십니다. 충성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멸관이 없습니다. 올림픽에 간다고 다 멸관 메달 따 없디까?
거기 가서도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있고 못 따는 사람도 있고 은메달 따는 사람이 있고 동메달 따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금메달 하나 따보세요. 매달 월급이 다릅니다. 동메달 따는 거하고 금메달 따는 거 월급이 달라요. 영광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광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천국 가도 불가운데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 가서 정말 영광스럽게 멸관받아 쓰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주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충성해서 생명의 멸관 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서문학교회의 부탁이 뭐였느냐?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 주리라. 그리하면 이 전치사가 참 중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너와 내 집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충성하면 멸관이 있는 거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멸관이 없어요. 그리하면 이 전치사가 참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충성해서 멸관받았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예수님이 서신 이유가 뭐냐? 그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순교자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서서 받으시고, 그리고는 그에게 멸관을 주시려고 일어서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우리 스데반을 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서셨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주님은 우리 일거일도장을 보고 계시고,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멸관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충성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1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가 뭐예요?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의 해예요.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충성한 사람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 지옥에 갈 리가 없잖아요.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가서도 멸관 상급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불신자의 영적인 주소는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망하리. 44번이 영적인 주소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주소는 뭐냐? 영적인 주소는 은혜도 생명군, 자유면, 불노동 10번지. 불노동이 뭔지 아세요? 거기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은혜 생활을 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은혜도 생명군, 자유면, 불노동 7번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는 죽으면 망하리, 불신자의 주소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 나라 가서 멸관 상급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서문학교회에 주신 말씀, 처음이요 나중 되신 주님, 창조주요 재판장이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는 칭찬 들었는데 환난 가운데 영적으로 부조했고 유대인들의 비방을 이겼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부탁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는 죽도록 추승하면 생명의 멸관 주시고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 천국 소망하면서 믿음의 경주 잘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